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11장 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바울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에 힘이 없고 시원하지 않다. 말이 졸했다고 되어 있죠. 저는 사실 이 구절 읽고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하고 나하고 똑같은 데도 있구나. 말이 시원치 않고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다. 똑같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의 그 언변이 그렇게 훌륭했던 건 아닙니다.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변사들은 헬라의 학문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그들은 각종 수사학과 웅변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논리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웅변적으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에 비해서 바울의 말은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웅변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떠합니까? 일단 제스처가 세련돼 있죠. 예. 그리고 말의 그 논리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언변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말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일단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훈련된 변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에 비교했을 때 그의 말이 힘이 없어 보이고 말에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뛰어난 웅변력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때로 훈련된 변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야, 정말 말 잘한다. 그러나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언변이 제한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언변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진리 그 자체를 의지하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재능을 제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가 제한된 능력이다. 그 제한된 능력은 바울을 겸손케 만들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지혜에 권하는 말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수단보다는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언변이라든지 그의 재능을 제한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슴 이야기가 유명하죠. 사슴은 늘 자기의 다리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다리가 숏다리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저렇게 기린처럼 긴 다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 뛰어난 각선미를 봐봐. 내 다리는 너무 뭉툭하잖아. 이 사슴은 자기 다리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에게 장점이 있는 것이 흐뭇했는데 바로 면류관처럼 보이는 그 사슴의 뿔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나 이 뿔은 참 멋있는 것 같아.
자, 그러던 어느 날 포수를 만났습니다. 포수는 사슴의 뿔을 노리고 총을 겨룹니다. 사슴은 자기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그 뿔 때문에 죽음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때 사슴을 살린 것은 늘 열등감을 가졌던 숏다리가 살린 거예요. 그 조그만한 다리로 불이 나게 뛰어가서 도망갔죠. 결국 사슴을 살린 것은 늘 열등하게 생각했던 다리가 그를 살렸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 때문에 죽을 뻔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점이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학교를 다녀보십시오.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연애하느라고. 공감하지 못하시겠죠? 네. 자, 어떤 스캔들에 휘말린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 목사에게 항의하려고 찾아왔답니다. 근데 목사를 딱 보니까 절대로 내 아내가 좋아할 타입이 아니더래요. 인물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이라는 걸 믿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사가 정말 아름다운 매혹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외모가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안전한 외모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제한하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한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권력을 제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있었다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그러하겠죠.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권력과 힘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십니다. 사실 잘못된 사람에게 권력이 있을 때는 더욱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냥 마음에 소갈이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칼부림이 날 겁니다. 왕이 누구를 미워했다면 그 왕의 권력이 살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자와 삼족을 다 멸하라. 그럴 권력이 있다면 그 미움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범한 백성이었다면 혹 마음에 원한과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참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복이었을 겁니다. 권력과 힘이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히틀러가 평범한 옆집 아저씨였다면 그냥 못된 아저씨로 끝났을 텐데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쟁을 일으킨 광인이 된 겁니다. 잘못된 권력과 힘은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292페이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 1291페이지.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했는데 그걸 행할 힘이 없으면 생각만 하고 끝냈겠죠.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주어진 권력과 힘이 재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을 사또로서 다스릴 만한 재능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고을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국가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다면 국가의 권력을 탐내겠죠? 역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지나친 능력이 그를 역모를 꾸미게 만든 겁니다. 권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재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한 것, 그것도 육체의 가시입니다. 내 능력을 제한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